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 7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열매. 은사가 방언이나 통역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또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강력한 믿음을 발휘하거나 영분별,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어서 성경 말씀을 통달해 가지고 신학 박사에다가 성경 전체를 줄줄 외운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그런 선지자 노릇하고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표적과 기사 이적을 보여도 거짓 선지자일 경우도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거짓 선지자, 바로 적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들은 표적으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는 자들이다. 그래서 666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다 그들의 미혹에 빠져 다 함께 산채로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엄청난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그 가장을 잘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흰말, 바로 백마탄자로 나오게 되고 또한 그 두 뿔 달린 양의 모습으로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략질하는 일인은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또 거기다가 표적과 기사 이적까지 행하니까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신천지 엄청나게 모입니다. JMS 정명석 같은 그런 자들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지를 모르고 통일교 또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고 여자 하나님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도 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지.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을 받아서 그렇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바로 그렇게 혼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진짜 참선자인지 거짓 선자인지를 알려면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열매. 은사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가 건물이 크다든가 박사라든가 그런 수십 년을 목회를 했고 어쩌고 하는 그런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열매가.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널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즉 불법은 죄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희한한 교리에 빠져서 옛날에 내가 띵똥하고 믿어졌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하는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엄중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제7장 마태복음 제7장 21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은 죄입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나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결과로 행함이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믿음은 순종의 행함이 그냥 뒤따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야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좁은 길로 안 가고 넓은 길로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건 안 믿는 겁니다. 입으로는 시인하나 바로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죠. 가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회개도 안 해. 아예 뻔뻔스럽게. 그러면은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될 길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믿음 가짜고 믿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는데 열매를 맺지 않은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는 또한 가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남뿌리에 놓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함을 버리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받았다. 나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다는 교만하고 오만 방지한 그런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그 지은 죄를 회개하며 그 지은 죄를 다시 안 짓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어요. 좋은 열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바로 불에 던져 사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가장 우선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될 그런 삶의 열매죠. 그런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짜입니다. 회개를 하는데 입으로만 합니다. 가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바로 진짜 참 선지자다.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 떨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교만, 선민의식에 쩔어서 자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아예 말씀하십니다. 돌멩이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나는 절대로 이제 구원에서 취소될 수 없고 나는 구원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래 갈 수 없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포도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마지막이 사망인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거룩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로마서 제6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 마지막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가장 중요한 제우선적으로 맺어야 열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죠. 마지막이 영생입니다. 23절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영생의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저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세히 지속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행동인지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행동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해도 입으로만 합니다.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 죄를 청산하지 않습니다. 가짜입니다. 거짓 선자입니다. 가짜 믿으며 가짜 성도입니다. 가짜로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이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온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첫째 눈으로 볼 수 있는 열매로 볼 수 있죠. 근데 사기꾼들은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그 악에서 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입으로 나오는 것이 쌍욕을 한다든가 막말을 한다든가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는 말을 한다든가 또 거짓말을 한다든가 또한 말로 교만한 말 내가 자기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말이 터져 나오면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열매로 입에서 나오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제6장 43절에서 45절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가 맺는데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그들을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막 쌍욕에다가 막말에다가 또 거짓말과 또한 교만한 말,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이게 바로 다 거짓 선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그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막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진짜 자기를 쫓게 만듭니다. 여자 하나님 그것도 자기가 또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하나님. 그거 하나만 봐도 그 거짓말이고 거짓 선지하고 이건 거짓 선지자 개념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고 완전히 이단 사입인데 거기에 완전히 빠져. 그 제정신이 아니죠. 미혹을 당한 겁니다. 자,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덮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바로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죠.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열매일 경우가 많죠. 근데 입으로 아주 가장을, 입으로 굉장히 경건한 말을 하고 입으로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입으로 아주 겸손한 척합니다. 그런데 행위가 완전히 개차반인 경우가 많죠. 그렇게 가장하는 위선적인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에서 많았고 지금도 목사라는 타이틀로 신학 박사라는 타이틀로 총회장 노회장이라는 부흥 강사라는 타이틀로 대형교회 목사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로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이 뭔지 열매로 알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가장하는 자들은 바로 행함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행위의 열매를. 그런데 아예 입으로 나오는 것조차가 완전히 그냥 딱 보면 더럽고 추악한 거짓 선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미혹을 당하면 어떻게 한다 이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행위가 어떤 행위가 있느냐?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제5장.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음란, 간음, 음탕, 음욕, 음심,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요.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게 고집부리는 것이 우상숭배죠. 주술, 덤치고 막 그 여러 가지 그런 거죠. 원수 맺는 것, 원수를 맺어요. 저 사람이 말도 경건하게 하고 말도 참 그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말도 청산유수고 겸손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 사람은 원수를 맺어요. 맨날 다투고 분쟁과 시기가 보통이 아니죠. 분냄, 혈기가 많습니다. 당짓고 분별함, 이의단고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그 요즘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술을 취하게 먹는 것이 발탕이 그것만 안 하면 되지 술을 홀짝홀짝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술을 즐기라고 얘기하는 제정신이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술 취함과 술이 술을 부릅니다. 나는 술을 먹어도 반주로 조금씩 먹고 기분 좋을 때 조금씩 먹고 그냥 즐거울 때 조금씩 먹으니까 전혀 술 취할 염려가 없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안 좋은 습관이 돼서 술 먹는 습관이 술에 취하게 되고 방탕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노아를 아시죠? 노아가 방주를 맺는 당대의 의인입니다. 당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당대의 그 의인인 노아가 포도 그 농사를 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로 즙을 만들어 포도주를 만들었죠. 그걸 이제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평소의 습관대로 어쩌다 보니 그게 이제 만취하게 됐습니다. 만취하게 돼서 아랫도리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취해서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세 아들 중에 그런 함이 그런 저주를 받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진 게 된 거죠.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노아가 한 번 포도주 한 번 먹을 때 완치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까? 평소의 술 습관입니다. 평소에 기독교인들이 술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하게 되고 술에 취하면 결국은 방탕하게 된다라는 거.
나는 절대 안 그럴 자신 있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술을 홀짝홀짝 조금씩 마셔도 되는지라고 물어보십시오. 여쭤보시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확실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조금씩 홀짝홀짝 마셔도 된다라고 응답하시면 그때 먹으십시오. 그때 실컷 먹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꼭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신 우리 몸에 술을 홀짝홀짝 마셔가 술을 계속 찌끄리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거를 좋아하실까요? 자, 투기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는 거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가짜 믿음이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안다라는 거죠. 거짓 선자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참 선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육체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었다 그래도 속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돌이키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서로 싸우는 것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러나 위로부터 하는 죄는 바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한 가운데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제3장 야고보서 제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이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라는 거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은 귀신 역사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기 질투 다툼으로 교회에 싸우고 쌈박질하는 것은 성령 역사가 100% 아니고 100% 귀신 역사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러한 열매를 맺는지 안 맺는지를 보면 그 사람들이 거짓 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보지 말고 나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진짜 믿음을 가진 올바른 열매를 맺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 그래서 속히 분별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려라. 이거 바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매를 가장 쉽게 맺을 수 있는 것, 찬송을 많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찬송, 감사의 찬송, 간구의 찬송, 성령 충만의 찬송을 많이 드리면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복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이 모든 열매를 통해서 그 모든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거짓 믿음을 분별하여 물리치고 주의 말씀대로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